크로마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 의복을 갖추어 가지고 정결하게 드린 딸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을 것으로, 또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스트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계통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법률가입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1급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신학을 특별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많이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신학적인 저작들을 많이 냈습니다. 한 10여 권 이상의 그 신학 서적을 냈는데 그 모두가 다 세계적인 저작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또한 학자를 넘어서 가지고 실천가로서 그는 기독교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실천들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세계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만,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래갖고 영국 교회죠. 영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화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영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못하니까 성공회 이렇게 부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국 냄새가 물씬합니다. 왜냐하면은 21세기 지금에 와서도 영국은 여왕이 있고 또 뭐 각 궁전 있고 제법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있는 이 유물들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죠. 단순히 유물 정도가 아니고 제도 자체가 살아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런 만큼 이제 오래된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영국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회 영국 교회도 역시 개신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옛날의 것을 그대로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볼 때는 이 천주교하고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우선 우리가 다른 교단들은, 개신교 교단은 또 모두 목사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러나 신부라고 부르죠. 천주교도 신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영국 교회는 그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뭐 비슷한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의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천주교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엄연히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한 문파인데, 그 이제 영국 사람의 특징, 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전, 그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 사람의 그 성향이 고스란히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남아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 또 배타성, 어떤 나라를 특히 종교의 이름을 나라를 넣어가지고 나오면은, 그러면 굉장히 이게 프랑스 교회라든지 뭐 이탈리아 교회라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표현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배타성이 강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일본하고 이 동남아권에, 동남아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아시아에서 화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죠. 고향을 떠난 그런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을 붙여 가지고 이제 그들의 그 뛰어난 상술과 그리고
또한 그 집합, 서로의 결속관계, 또 근면성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상권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잘 살죠. 그런데 실제로 전체 그 국가의 전체 부의 80%가 화교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그 모든 부를 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에 따라 들어가서 그 나라의 상권들을 모두 장악을 했는데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이 중국 사람, 화교, 중국 사람은 아니고요. 화교죠. 뭐 반은 중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적응하지 못한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과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과 일본을 사실을 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배타성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화교들이 일찍이 발을 디뎠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결코 적응하지 못했다.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다른 나라는 다 성공을 했는데 그 한국과 그리고 일본은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역시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은 뭐 우리가 중국 음식점이라고 해도 말이 중국집이지 한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이죠. 근데 옛날에는 다 중국집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신중국, 다시 말하면 이 근자에는 개방의 물결과 함께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각종 부동산을 위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권들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더 문제가 됩니다. 앞에 있는 화교들보다는 지금 들어와서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듣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권의 50% 이상이 다 잡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제주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뭐 진주 같은 존재죠. 거기에 부를 중국 사람이 50% 이상은 반절반 이상은 빼앗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건너갔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앵글리칸 처치, 곧 영국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신조어를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회 아주 좋죠. 거룩하고 그리고 공적인 그런 그 교회니까 오히려 영국 교회라고 하는 그 한 국가 이름을 표방하는 종교보다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더욱 공적이니까 거룩하고 공적이니까 아주 좋은 그런 이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가운데서 개신교가 욕을 먹으면서도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아닌 듯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사회에 가면은 분명히 그 개신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바로 그 성공회에 속한 사람이어서 이 성공회가 그만큼 이제 또 견고하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호수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 이것이 이제 각 교단별로 말하자면은 여성 목사 안수가 어느 교단이 빠르냐 늦느냐 이런 것들이 그 교단이 얼마만큼 보수적이냐 하나의 바로메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우리 교단은 우리 이제 가을에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신의실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시겠습니다만 여자 목사가 제도가 있죠. 네,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합이고 합동이라고 하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형제 교단이었는데요. 같은 교단이었는데 그게 나누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혹은 고신 측 말은 부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이는 아직 않은 그런 교단이라고 하면은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하고 생각하셔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거기는. 혹은 우리는 고민하면서 1980년대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전에 받아들인 그런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혹은 감리교 이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러죠. 한신측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한신학, 한신대, 그래서 한신측, 뭐 이런데, 이런 데는 우리보다도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보다도 더 빨리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나머지를 평가할 수 있냐면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보다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교단들 가운데서는 가장 중심쯤에 있는 그 교단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우리보다도 더 진보적인 데도 있고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인 데도 있습니다만 딱 중간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한 중간점에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중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만 규모도 가장 큽니다. 다른 교단들보다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어떤 거는 군소교단 같은 경우는 10만이 안 되는 그런 교단들도 많습니다. 전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10만이 안 되는. 우리는 이제 뭐 340만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크죠. 이 교단의 것이. 우선 규모로서는 제일 크고, 특히 지방을 빼고 수도권 지역 혹은 도시 지역에서의 이제 그걸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3분의 1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이 인구층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회중성, 이제 이 윌리엄 스프링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다는데, 그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회중, 다 같이 회중.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모일 회자 그리고 무리 중자, 그래서 모인 무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뭐 무리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문으로 읽어봐도 누구든지 뭐 회중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이 말은 기독교, 특히 그 중에서도 개신교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중은 어려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회중이라는 말을 보통 쓰지 않습니다. 전체 모임, 전체 무리, 군집, 혹은 이런 표현을 쓰죠.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어떤 의미에서는 한문으로 표현됐습니다만 이건 고유의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우리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기 있는 그 본문에서는 10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 10절에서 19절까지, 20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이 다윗의 기도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다윗의 회중기도, 다윗 왕의 회중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시고 깨닫고 그리고 가슴에 담으시고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시면 그게 회중이라고 써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는 10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고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회중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회중을 대비해서 기도를 한 그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거 이제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히브리어에서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회중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카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러 모았다. 한문 그대로죠. 회중입니다. 불러 모은 무리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와 다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원래 쓰일 때 처음 저자들이 썼을 때 말이죠. 이걸 헬라어로 썼다. 헬라어 그리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가 아니고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니까 고대 그리스죠. 이걸 헬라어로 썼다. 왜 그리스를 헬라어로 썼냐는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스를 다른 말로 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스 하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는 말보다는 더 좋아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가리켜가지고 우리는 헬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헬라다. 나는 헬라 사람이다. 하면은 당신 그리스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듣기 좋아한다. 그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럴 기회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혹시 뭐 여러분들이 살아다가 이제 당신 누구요? 하면 나 그리스 사람이요. I'm Greek. 그러면은 헬라 사람이군요. 하면은 좋아할 겁니다. 보나마나. 왜냐하면 그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을 그래서 그리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고대 그리스어인데 성경 그리스어 그러면 합니다만 보다는 이제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회중이라고 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신약에서는 그럼 뭘로 쓰였냐 할 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헬라어로 썼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 하나만 끄집어내라. 헬라어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라 그러면 그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번역되면 어떤 곳에서는 회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회중.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그 말씀은 이거는 그거 말 위에 천주교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세계교회가 우리도 그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일 뿐이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딱 서 있는 밑에 있는 반석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서 있어요. 이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I will build up my church on this rock. 이런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나쁜 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 교회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못 들어와요.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에클레시아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겁나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에게 닥치는 환난, 고통, 뭐 병마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런 큰 힘이 바로 여기에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뭐 기도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비하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순주 권사께서 오늘 기도하셨죠. 근데 강순주 권사께서 하시는 어떤 기도들보다도 오늘 여기 드리는 기도는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중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요, 어때야 됩니까? 아주 정선된 언어들로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체험을 담아가지고 아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듣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를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써갖고 오너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기도야 뭐 없이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면 되지만은 여기서는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그만큼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의 기도를 그만큼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요,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데 한번 보시오.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한다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기도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써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거의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써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회중들을 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안 쏘고 자기가 갖고 하면은 무엄한 짓이죠. 사실은요. 자기 기도하고 얌체같이 하고 다 싹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그 기도를 써놓고 무릎 꿇고 이 기도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 다듬고 설교자가 오늘 기도할 이 설교를 다듬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이 드리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회중성은 어떠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회중을 세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절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경에서 절반 정도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회중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절반 정도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번역된 것을 회중으로 읽어도 회중으로 번역된 것을 교회로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죠. 어차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회중을 세우리라. 그런데 이것은 악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응? 이렇게 얘기하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회중성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스트링펠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첫째 이게 착오가 이렇게 어디서 나냐면은, 복음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성은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안에 회중에서 안에서 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잘 믿으세요. 이점은 믿어야 됩니다. 연조가 얼마나 되시나요? 한 10년. 10년 어림도 없습니다. 더 믿으세요. 또 목사는 신학을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회중성이 깨지는 거예요. 스트링펠로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에서는요 복음 전도를 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회중 안에서 복음 전도를 하면은 등차가 생겨요. 아주 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덜 믿는 사람, 그보다 덜 믿는 사람이라고 쭉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회중은 그게 다 뭉개져 갖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그리고 뭐 평생을 예수를 믿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이 안에서 모두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독교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나 보소,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요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듣고 하면은 이게 교실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회중 예배는 교회에 있는 것을 어떤 알려주는 거, 아직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스트링펠로가 얘기하는 것은 회중성이 왜 망가졌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듣게 듣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회중성이 깨지는 거예요. 저도 회중의 일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에 이 에클레시아, 곧 회중이 만들어질 때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선 그 당시는 남녀의 구분이 엄격한 사회였는데 교회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시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가지 여인들이 나옵니다.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성차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엄격하다 못해가지고 이거는 종은 어떤 존재냐, 말을 할 줄 아는 자기의 소유물이거든요. 말을 할 수 있는 소유물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소유물과 똑같이 소유물인 것은 똑같아요. 단지 말을 한다는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오네시모와 위시에서 여러 종들이 주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회중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어른과 아이들 해가지고 이 스트링펠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를 따로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고 이제 들어오라는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회중성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같이 초대교회에 지금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되는 이런 교회들이 왔는데요. 거기서 애들은 저쪽으로 가고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당장 교회 학교를 그만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회중성이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회중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모이는 것을, 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대면이라고 그래요. 비대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중은요, 대면 예배입니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앞으로도 근데 방법론으로는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함께 모이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개신교 교회는 고백을 굉장히 중요로 하다 보니까 회중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등차적으로 이 뭐 신분도 목사, 장로 뭐 쭉 해가고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또 배움도 위에 쭉 뭐 해갖고 뭐 하고 밑에 교회하고 영화부 뭐 이렇게 내려가고, 뭐 또 금방 들어온 사람들하고 또 쫙 사이가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모두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가 되는 그 예배. 내가 여기 들어가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조건적으로도 열등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어떤 우월한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일말이라도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의 기본 정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건 회중성이에요. 그 모두가 또 오래 나는 지금 평생을 여기 다니면서 지금 다니는데 금방 들어와가지고 뭐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어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회중성을 조회하는 거예요. 이게요. 회중성은 뭐냐 하면은 그 참 신기한 거죠. 막 각양각색의 종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종이고 그 주인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고, 여기 들어오면은 왕창. 특히 뭡니까? 우리 그 동막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요. 우리보다 먼저 세운 교회가 뭐라고요? 승동교회. 거기서 그 당시에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촉천민이라고, 불가촉천민이 7가지가 있는데 뭐 무당, 뭐 갓바치 뭐 이러고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7개의 천민이에요. 그 중에 또 천개가 있어. 천개가. 그리고 제일 밑바닥이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회에서 진짜 제일 밑에 있는 백정이 또 갖다 놓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동막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막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 안 계셨어요. 한 4년 정도 계셨는데 이게 소천하신 거예요.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승동교회는 선교자의 정신을 배신한 교회다 하고, 그리고 동막교회를 사무엘 무어 선교사 공식적인 기념교회, The Official Memorial Church of Missionary 사무엘 무어, 이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있던 공식 문구예요. 이게요. 북장로교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은 이제 연합장로교회인데, 미국 장로교회가 개별교회와 자매결연, 그것도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 뒤에 뭐라고 갖다 붙인지 아세요? 설명하는 분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미국 장로교회가 다른 해외에 있는 교단과는 관계를 맺지만 개별 교회와는 공식적인 오피셜 시스터십을 안 가져요. 간 유일한 교회가 동막교회예요. 그 동막교회가 갖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언젠가는 10년 뒤, 20년간 어느 교회를 맺었냐면 그럴 가능성이 없대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의 승동교회가 회중성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회중성. 양반과 함께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선교사의 정신인데 그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배신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커요. 우리보다 7, 8년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 밖에 있는 교회고 그건 성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걸 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그건 자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회중성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중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이 교회는 특별히 그의 기념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또 배신하면 안 되지. 회중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그 기도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뭐 여러분들 저항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저나 여러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항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왕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인지상이라고 합니다. 만인지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소위 정신구조가 획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만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게 돼요. 저나 여러분도 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왕까지 안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전에 있는 거기서 싹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이제 뻣뻣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면은. 저는 참 여러분들 봤습니다. 저도 이만큼은 살았으니까 각계각층에서 여러 번 봐왔어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저거 컸구나 컸어. 그러지 속으로. 예. 컸구나 컸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왕이에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고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으면 알렉산더가 될 수도 있었고,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으면 징기스칸이 될 수도 있었대요. 다윗이. 응? 그 정도로 그때는 세계 정세가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축적한 군사력, 국부, 이게 막강했던 거야. 손을 내밀면 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 정도로 막강한 왕이에요. 그럼 이런 왕은 다 뭐라고, 이집트의 파라오든지, 혹은 페르시아의 왕이든지 다 뭐라고 하면 자기가 신이라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대통령 보세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요. 먼저 번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앞에 있는 사람. 그건 누구 욕을 할 것이지. 누구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작은 그룹에 있어서도 올라가면 벌써 달라져요. 근데 이 다윗은요, 지극히 겸손해요. 하나님과.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참 간사해요. 겸손해요. 드리면서도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드립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은 다 소유했는데 그것을 넘어서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오늘 기도에서.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회중성이에요. 다윗은 회중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는 철저한 사고방식이 있던 거예요. 철저한 사고방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철저히 구절구절 그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개의 목동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시편에 절절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남보다 조금 우월하고 나아 보이나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내치시면 여러분들은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걸 못 느끼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손 한번 내치시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한번
입으로 바람을 부시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뭐 좀 가졌습니까? 무슨 재산이나 지식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겸손해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회중성, 층계로 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인간 구조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모두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중 예배, 오늘 이 회중 예배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요. 나가 아무것도 없고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온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